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318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땡스기빙. 예. 저도 또 지난 주간에 오스틴에 있는 딸 집에 가갔고요. 예. 또 우리 손자들하고 재미있는 시간 또 가지고 어제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마 다들 가정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또 잘 세워가는 한 주간 또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아직도 여행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은 한국 서울에서 선한 침례교회 오랫동안 담임하고 계시는 임춘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7년은 우리 패스트로 동역하고 있는 김요한 목사님의 장인 어른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지요. 김요한 목사님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아들을 순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산후 이렇게 구안이라 그러지요. 예, 또 딸을 이렇게 잘 또 돌봐주시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1개월 교회에 안식을 얻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역시 참 딸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 주간에 오스틴 갔지만 시로 가기보다 애 보러 갔습니다. 참 부모들은 안 도와주면은 내 딸이 고생하니까 아마 목사님도 오랜만에 또 처손자 또 보실 겸 또 가정을 도와줄 겸 이렇게 해서 1개월로 안식하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20년 전에 우리 뉴올리언스에 있는 우리 침례교 신학교, 우리 남침례교회 미국 지역에 6개 지역별로 신학교가 있는데 뉴올리언스에 있는 신학교에서 침례교 신학교에서 전도와 PhD를 공부하시고 한국에 가셔서 또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그 행복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경도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로 원합니다. 또 우리 사위와 딸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잘 돌봐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근처에 있는 선한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안식 5월 1개월 또 허락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살기 위해서 온 이유는 아마 더 나은 삶, 행복을 찾아서 이 미국 땅까지 오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미국에 유학을 하러 왔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더 많은 훈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지만, 저희 인간적인 마음 속에도 더 유능하고 더 뛰어나고 더 행복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큰 꿈을 안고 유학의 길을 떠났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미국에 그냥 남아 있을 걸, 미국에 살 걸,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같이 공부했던 분들과 또 대화를 나눠보면 차라리 한국에 나갈 걸, 뭐 이런 생각들을,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있는 자리에서 행복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찾아서 더 행복한 자리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관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고 누리기를 원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하고 만족스러운 연봉이 주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뭐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뭐 재택근무도 좋고, 그러면서도 연봉은 뭐 3배나 4배 더 많은 연봉을 받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조건인 것이죠. 학벌이 뛰어나고 또 좋은 곳에 취업하고 재산이 많이 모이게 되고 형통한 삶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지금 불행하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따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조건이 평생 동안 사셔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주어져도 만족할 수가 없고 또 다른 힘든 일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을 따지면 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심지어는 우울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신과 관련된 약이 많이 팔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불면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하게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익과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더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겨우 탈출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광야 생활은 거할 집도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제2세대 출애굽 제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최후의 유언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쳤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집도 없이 텐트 치면서 이렇게 막 이동하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힘겹게 살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의 이 외침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어찌 내가 행복한 사람이냐. 주님, 내가 하는 일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육신도 약하고 문제도 많은데 제가 어찌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너희가 세상 조건으로 생각하니까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보아라. 너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을 보시면 여수론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여수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수론이요. 여수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고 올바른 것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영적인 여수론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집도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하다. 너는 이미 충분하게 완전하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미 완전하게 충분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아직도 내가 꿈꾸고 원하는 행복의 조건은 멀리 느껴지는데 어찌 우리가 이미 충분하게 완전하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두면 대대로 영원토록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10가지 기적으로, 엄청난 역사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자유롭게 된 민족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그 모든 결박을 다 부시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고 이제는 죄인들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여러분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체 인류 중에 몇 퍼센트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얼마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지요? 한국에서도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갈급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너무 안타까운 심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구출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인 것을 아시고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고 이 은혜의 가치를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나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배부르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집도 없지만 헐벗지만 그렇게 방황하며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구원받고 잘 사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 두 가지의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정하라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친백성 삼으신 것과 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값비싼 자동차와 비교할 수 있으며 어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직장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생활을 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바로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지금 심정은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너는 여기까지가 끝이다. 그런데 이 출애굽 제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나는 들어가 보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데 너희는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천국 앞에 또 여러분이 들어가시게 될 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심정을 갖겠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폼나게 잘 살았어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천국 입성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며 가슴을 치며 이를 갈면서 한탄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만 있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후반절을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칼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용이고 방패라고 하는 것은 수비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정복할 때,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해야 할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길은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열렸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졸면서 주무시면서 우리 손자를 볼 때 막 졸려서 막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어린 아이를 졸다가 잘못 보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유학 시절에 저희가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오래된 자동차를 그렇게 사서 중고 자동차를 사서 7년 동안 몰고 다녔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들이 많았지요. 어떨 때는 자동차 바퀴가 막 빠지기도 하고 아찔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지 아찔한 순간이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데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아왔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에 와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지.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샘, 곡식, 새 포도주, 그리고 하늘의 이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막 크고 막 위대하고 막 엄청난 것으로 보이지 않죠. 샘에서 쫄쫄쫄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샘은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목마를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곡식, 필요할 때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의 이슬, 하나님께서 신선하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미리 많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둔 구절이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애굽 땅은 당시에 최고의 제국입니다. 풍성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땅입니다. 너무 척박한 곳이죠. 그런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애굽 땅은 풍성하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발로 물대기에 힘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아주 척박한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필요할 때마다 내려주시고 목마르면 그때마다 바위를 터뜨려서 샘이 있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추우면 불로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보살피고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섬기라고 보내주신 이 플라워 마운드 교회가 여러분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불황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척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을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복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힘들게 살아가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양을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사역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한국에 대한 비전이 있고 또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한국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돈이 없는 가난한 신학생이었고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가서 살 집도 없고 생활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섬길 교회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많은 경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22년간을 사역을 하고 보니까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교회, 정말 행복하게 해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무수히 많이 경험한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자,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과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여수른이여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충분하게 완전하게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이 은혜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지고 느껴져야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봉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을 잘 아시죠?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도 충만했고 학식도 뛰어나고 언변도 뛰어나고 또 물질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들은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며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오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를 하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신자들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도 부족한 인생인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불평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훈련을 하자, 세 가지 감사하는 훈련을 하자,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먼저 감사하는 생각을 많이 하자. 생각을 해라. 생각 좀 해하고 살아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영어로 thank, 감사는 think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셔야 되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두 번째는 입술로 고백을 하자. 입술로,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불평이 입에서 떠나가도록 계속 감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자. 사람들에게도 내게 힘들게 한 사람 그 일들만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베푼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 편지도 쓰고 감사의 표현을 좀 많이 하고, 하나님께도 내가 감사하다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행동으로 삶으로 감사를 훈련하자,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번에 안식월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많이 입으로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감사를 많이 하고 돌아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평강이 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감사할 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면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충분하게 완전하게 행복한 자들이다, 세상의 가치와 따질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것과 견줄 수 있는 가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미 천국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친히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1년 내내 평생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공급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까지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큰 은혜를 충분하게 많은 것을 공급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척박한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미 완전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늘 주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행복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오직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우리 반주의 시간 동안에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가에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이 세상에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하나님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 입가의 모든 원망들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신 그 만족함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며 누리는 자로, 행복을 누리는 자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가에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없는 것에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성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아버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천과 꿀이 흐르는 아버지 그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 속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땅이 적과 꿀이 땅에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감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를 다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그 행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